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십계명 6번째 말씀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십계명 6번째 계명에 관한 내용이자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두 번째 계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6번째 계명은 금방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살인하지 말라, 아주 거기에 대한 어떤 이유도 달지 않고 그냥 아주 그냥 6글자로 6계명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10계명 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은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을 중시 여겨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9장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명령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9장 6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죽이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행위와도 같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한 그 사람도 피를 흘려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9장 6절의 말씀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살인 사건에 대한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인지 아십니까? 그 사건은 형이었던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이었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죽인 거죠. 이유인즉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두 형제가 하나님 앞에 각자의 재물을 가지고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형 가인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고 동생 아벨이 드린 제사만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요,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이 제사를 받았다라는 이 증표가 어떻게 나타났냐면 이 제물을 딱 올리지 않습니까? 제단에. 그러면 제사를 딱 드리고 나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물들을 다 태웁니다. 그러면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동생 아벨의 제사는 그렇게 하나님이 받으신 증거들이 나타났는데 형에게는 그런 증거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한눈으로 확연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기도 했던 거죠.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가정 예배를 습관적으로 드릴 수도 있지만 예배를 하나님이 예배의 어떤 횟수나 예배의 어떤 시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정성을 보신다. 그러면서 이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애들에게 들려줬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여러분들이 지금 각자 자리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의 증거를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렇게 불이든 어떠한 방법으로든 보여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지금처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마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해요? 다리에 방울을 달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대제사장도 제사를 지내다가 죽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라면 여러분 지금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동일하게 드릴 수 있겠냐라는 거죠. 어쩌면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드리게 될 것입니다. 왜요? 예배를 끝남과 동시에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그 증거가 각자의 예배의 처소에서 나타나게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온라인으로 지금 우리 신도림 중학교의 성도들이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이나 온라인으로 드리는 그 예배의 마음이 여러분 동일해야 돼요. 아마 그 마음이 다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 분들은 더 각별하게 신경 써서 여러분 예배에 임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가인의 마음이 어때요? 여러분 예배를 드렸는데 마음이 편치가 않는 거예요. 왜요? 옆에 있는 동생, 밑에 있는 동생 제사를 하나님 받으셨거든요. 그때부터 마음이 심기가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음 안에 미움과 시기가 가득 차게 되죠. 결국은 그 미움과 시기로 인해서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후에 가인의 5대 손이었던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자기 몸에 상처가 좀 났다라고 해가지고 장정과 소년을 죽이는 또 다른 살인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스칠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남에게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착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이 가인의 5대 손이었던 라멕이 자신의 몸에 어떤 상처가 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마 그게 트라우마처럼 그게 핸디캡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옆에서 누군가가 놀렸겠죠. 가만히 있지는 않았겠죠. 그 상처가 있으니까 그 쓴뿌리가 있으니까 그걸로 말미암아 어떻게 합니까? 장정과 소년을 죽이는 또 다른 사건이 마치 여러분 마치 죄가 대물림 되듯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더니 그 후손 5대 손이었던 라멕이 또 이와 같은 살인 사건을 벌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분노와 증오, 미움과 시기, 그리고 마음의 상처는 사람을 죽이는 일로 번지게 할 만큼 우리의 삶을 엄청나게 좋지 않은 쪽으로 몰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민수기서 35장에 보면 살인에 대해서 두 가지 종류로 구별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악의를 가지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상대를 가격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 일명 고의적 살인 사건에 대해서 살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의성이 다분히 있는 살인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죽일 마음까지는 없었지만 그 마음 안에 이 미움이 있었던 겁니다. 시기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마음 때문에 상대를 가격했는데 죽음에 이르게 되는 비고의적 살인이 있습니다. 성경은 고의적 살인이든 비고의적 살인이든 간에 그에 대한 처벌은 사형이다 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21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즉 동해 보복의 원칙을 따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을 고의적 살인이든 비고의적 살인이든 간에 어떤 경우에도 살인은 구제할 방법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인자를 처벌하는 이 방식과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살인자에 대해서 증인을 세워서 재판을 통해 유죄 확정을 하기는 하지만 그 처벌만큼은 소위 피를 포복하는 자에 의해 직접
처형되었다는 집행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피를 보복하는 자란 무슨 말이냐? 억울하게 살해를 당한 사람의 어떤 가장 가까운 남자 친척이나 아니면 친척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면 그 사람들이 보복을 할 수 있는, 그야말로 그 사건에 대해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보니까 그 연인 관계로 인해서 데이트 폭력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판결이 나왔는데 이 판결이 이 유족들이 볼 때 이거는 너무하다라고 해가지고 다시 항소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다 보면 성경은 어떻게 해요? 그 부분만큼은 그래도 피해를 당한 사람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좀 더 헤아려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그런데 반면에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악의 없이 부주중에 살인하는 일들이 가끔씩 생길 수가 있겠죠. 요즘으로 말하면 과실치사 정도에 해당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갑자기 실수로 사고를 내서 사람을 죽이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또는 의사가 수술을 하다가 자신도 실수를 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있겠죠. 또 성경에 보면 도끼질을 잘못하다가 도끼질을 딱 했는데 도끼날이 빠지면서 옆 사람이 맞아서 죽게 되는 일들, 아니면 총기 손질을 하다가 갑자기 오발이 되면서 사람이 죽게 되는 이와 같은 일들은 다 비고의적 살인에 해당하는 일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피를 보복하는 자를 피해서, 살인자가 피를 보복하는 자를 피해서 도피성으로 피하였다가 정당한 재판 절차를 통해 그의 무죄가 확정될 때까지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되느냐? 도피성 안에 머물러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그 도피성 안에 있을 때만큼만은 피를 보복하는 자, 그러니까 억울함을 당한 자의 그 보복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그렇게 제도적 장치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도피성 안에 있으면서 무죄가 확정된다고 해서 곧장 자유의 몸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의성이 없이 과실로 인한 살인이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잘못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죠. 실수라도 생명이 죽었고 또 그 일은 여러분 죽은 사람을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그 살인한 자에 대한 일종의 대속적 역할을 완료한 후에 그는 자유를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그의 죄를 대신해서 완전히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야 그는 그때서야 자유의 몸이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부주중에 살인한 자가 그 자유를 얻을 때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는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운이 나쁘면요 남은 평생을 어쩌면 도피성 안에 살 수도 있어야만 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피를 보복하는 자를 피해서 도피성으로 도피했다 할지라도 피를 흘리는 것에 대한 피해 가품이 있어야 한다라는 원칙은 성경에서 그대로 적용되어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의 과실치사에 대한 것을 보면 그야말로 참 관용적이지 않나, 관대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끔 가져봅니다. 관대하고 관용적이어서 나쁘다라고 제가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나라 형법 제267조에 보면 과실치사와 관련되어져서 해당 범죄자에게 어떤 이 형벌이 있냐면 2년 이하의 금고 혹은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은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의적 살인인 경우에는 사형이 선고된다 할지라도 실제로 이 사형이 집행이 되는 일은 거의 드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성경은 왜 살인 문제와 관련되어져서 세상의 법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법보다 훨씬 더 무겁게 그것을 다루고 있는 걸까요? 이것은 단순히 어떤 윤리나 도덕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중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제가 살인만 이야기하지만 자살, 그 다음에 낙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살인에 포함되는 것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인은 그 자체로 지극히 불경건한 죄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죄가 하나님을 향한 죄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특히 살인의 경우에는 가장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대상으로 한 범죄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인간의 생명에 대한 그 존중과 경애, 그리고 세심한 주의가 때로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마주하고 대화하며 상대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여섯 번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출발선상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실수라도 타인의 생명을 해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매사에 조심하고 또 주의해야 합니다. 제가 진해에서 사역했었잖아요. 진해에서 사역했는데 그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은 좀 이렇게 억센가 봐요. 사람들이 이 말도 억세요. 여러분, 이 경북보다 경남이 억셉니다, 말이. 근데 제가 막 그분들을 뭐 이렇게 뭐 편들고 그런 것이 아닌데, 그런데 제가 지난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장로님이 목사님을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게 다 그쪽이었거든요. 근데 그쪽에서 그때 제가 속한 노예의 목사님 한 분이 새벽 기도회를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기 전에 강단에 와서 뭐 10분이든 20분이든 기도를 하잖아요. 그리고 새벽 기도 말씀을 준비를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한, 제가 정확하게 직분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교인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칼을 준비하고 온 거예요, 그날 새벽에. 그래서 목사님이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려고 하는데 와서 목에 칼을 쑤시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그 자리에서 그냥 쓰러졌는데 다행히 사라졌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부터 목사님이 강단에 앉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항상 저 뒤편에. 그리고 그 트라우마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지역에 많은 목사님들이, 여러분, 그 택시를 타면, 외국에 가면 택시를 타면 택시 기사들이 이렇게 딱 칸막이처럼 막는 거 있잖아요. 그거라도 해야 되는갑다 라는 이야기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것처럼 돈 때가 있었습니다. 또 제가 알고 있는 한 목사님은 그 교회가 양로원을 운영을, 그 복지 쪽에 관련된 그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직원으로 장로님 자녀를 사용을 안 한 거예요. 고용을 안 한 겁니다. 목사님은 이거는 세상적으로 봐도 이거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전에 있던 목사님은 그거를 허용을 해줬는데 이제 이 목사님은 허용을 안 해주니까 이 목사님이 얼마나 집에 가서 무슨 말을 했는지
아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아들이 그 교회 앞에다가 텐트를 일주일 동안을 치고 있잖아요. 사시미 칼을 들고 그 텐트를 일주일 동안 치면 목사님을 죽인다고 난리법석을 친 겁니다. 결국 목사님이 그 교회에 그냥 이 교회는 소망이 없구나 하고 사임을 하고 다른 곳으로 임지를 옮겼던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 무서운 일이죠. 이 사람들이 오늘날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생명을 존귀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이 사람들 안에 점차 사라질 뿐만 아니라 희미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무관심하며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쉬운 예로 있잖아요. 졸음운전이나 음주운전을 해서 교통사고를 내는 이런 것들도 없어야 되겠죠. 내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여러분 안전을 신경 쓰지 못해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해마다 일어나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안전을 기해야 되는 게 믿는 성도들이 해야 되는 일인 것이죠. 그런데 생명을 존귀하게 바라보는 그 마음이 없다 보니까 예수를 믿어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똑같은 마음을 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살인과 관련되어져서 조금 더 광범위한 차원에서 요한일서 3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화면을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사도 요한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는 것 자체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살인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이미 내 마음 안에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그 순간부터 상대방의 인격과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자꾸만 여러분들에게 딴지를 걸면 여러분, 딴지를 거는 그 사람이 밉습니까? 안 밉습니까? 네? 우리 신도림 중앙교회 분들은 다 천사예요. 미워요, 안 미워요? 밉죠. 가족이어도 여러분 자식들이 내 말을 안 듣고 자꾸만 엉뚱한 짓 하고 그럼 미워요, 안 미워요? 여러분, 자식도 미운데 심지어는 나와 전혀 맞는 게 하나도 없는 그 사람을 여러분 사랑한다. 이거는 진짜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마찬가지. 교회도 믿음의 분량도 다르죠. 이 가치관도 다르죠. 삶의 우선순위도 다르죠. 그런데 성향도 다르죠. 취미도 다르죠. 그런데 그 사람과 마음을 맞춰가지고 하나가 된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가능케 해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진짜 여러분, 맞는 것보다 안 맞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냥 하나부터 열까지 다 믿게 보일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도 요한은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는 것 자체가 살인죄다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이 말과 비교해 볼 때에 어쩌면 우리는 살인죄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하며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 저도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서운하게 하거나 아니면 저에 대해서 뭐 음해를 하거나 아니면 뭐 비방을 하거나 그러면 당연히 목사도 미운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늘 기도하는 게 하나님,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향상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도피성이자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인류의 최초의 살인자였던 가인이 분노하여 그 마음에 이 살기가 가득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장 7절의 말씀을 같이 화면을 통해 읽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제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뭐하라고요?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가인에게 그 죄를 다스리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인은 죄를 다스리지 못하는 결과 살인이라는 엄청난 죄를 짓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가인의 인생은 그 가족이 여러분 완전히 풍비박산 되지 않았을까요? 완전히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가인이 살인죄를 짓게 된 그 밑바탕에는 그 마음속에 동생 아벨에 대한 미움과 증오,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혹시 우리 안에 남을 미워하는 마음과 시기, 그리고 질투와 증오, 남에게 받은 상처된 마음들이 있다면 그 마음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 안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다시금 충만하게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면 다른 생명도 천하보다 귀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작년 10월 13일이죠. 우리 구로구에서 가장 가까운 양천구에서 목동 쪽이죠. 거기서 발생한 아동 학대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8개월의 여자아이를 이 홀트 아동복지회라는 그 기관에서 입양을 한 양 부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양 부모가 입양을 한 이 아이를 얼마나 핍덩이 같은 아이를 얼마나 심하게 학대했던지, 장기간 학대했던지 16개월이 되었을 때 그 아이는 싸늘한 시체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사건은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정인이 사건입니다. 이 정인이 사건이 일어나고 난 후에 사회적으로 공분을 살 만큼 우리 사회에게 엄청난 큰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도 어떻게요? 부모가 아이를 내버려 두고 문을 잠궈놓고 떠나서 그 아이가 나중에 먹지 못해서 미이라처럼 된 사건도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정인이를 입양한 양 부모가 모두 다 기독교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양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셨다는 것이죠.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인간의 목숨과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렇게 끔찍한 죄를 범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생명에 대한 존중, 그리고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인식 못하면 내 몸을 내가 해치며 살아가는 거예요. 자해하며 살아갑니다. 제가 집사람과 결혼을 하고 그 결혼한 교회에서 구역을, 목사님이 전도사인데도, 교육전도사인데도 구역을 맡아서 감당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얼마나 힘들게 감당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구역 예배를 한 번이라도 빠지면 마치 죄를 범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권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그 구역 예배는 매주마다 드려야 됩니다. 명절이 되어도 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 권사님 때문에 훈련을 잘 받았죠. 그런데 어느 날 저희 구역 식구인데 제가 제대로 한 번 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뵙지를 못했습니다. 젊은 분이셨는데 어느 날
전화가 온 거예요. 부목사님한테. 전도사님 담당하는 구역에 집사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분이 우울증이 있어가지고 우울증이 너무 심하니까 아파트 15층에서 그냥 자신의 목숨을 끊어버린 겁니다. 여자분이. 여러분, 제가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그동안 부교육자로 사역하면서 이와 비슷한 일들이 뉴스에도 나올 만한 일들을 저는 많이 경험했거든요. 그리고 직접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예수를 믿어도 제대로 믿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지금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25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자, 화면을 띄워놓으십시오. 모든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머리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분이심을 알지만 문제는 그것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살을 하는 거예요. 저는 연예인들이 이 세상을 떠나는 그 기사거리들이 나올 때 제일 먼저 제가 눈여겨보는 것이 그 장례식장입니다. 장례식장 그 앞에 그 사람에 대한 그 고인에 대한 그 편말이 적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성도, 집사라는 이야기가 들으면 제가 억장이 무너집니다. 요즘은 뭐 심리학적으로 또 상담학적으로 요즘은 우울증은 모든 사람들이 감기처럼 앓는 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공감은 하지만 인정은 하지만 100% 인정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울증이 왜 걸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나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면 조금 다르지 않을까요? 혹여나 제가 뭐 그것을 나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우울증도 치료가 됩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그렇게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참 많아지잖아요. 공허하고 뭔가 허무하게 느껴지고 자기 혼자 딸랑 뭔가 그 거대한 세상의 소용돌이 앞에 혼자 서 있는 것 같아 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과 함께 계셔요. 하나님이 능력의 손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들 영혼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 그 사람은 수지 맞는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내가 지금 내 능력으로 호흡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호흡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생기를 불어 넣어 주듯이 하나님 우리에게 그 힘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가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그 생명을 존귀하게 바라보는 자는 여러분 6계명의 계명을 잘 지켜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힌두교인들은요, 지나가는 개미도 살인하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 안에 이런 일들이 자기 스스로 때로는 목숨을 끊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면 여러분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본인은 가지만 남아있는 가족들은요 완전히 어떻게 됩니까? 남아있는 가족들은 평생 그 아픔 속에 살아가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내세관을 믿잖아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믿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저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첫 교육전사 하는데 이제 두 번째 교육전사 했죠. 저보고 기도하라는데 기도가 돼야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지금도 생각이 나지를 않습니다. 얼마나 떨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그리고 제가 목사님이 어떻게 설교하는가 봤어요. 그때 유심히 들어봤어요. 어떻게 목사님은 설교를 하지? 그랬더니 목사님도 뭐 10년 20년 넘은 목사님도 발발발발 떠시는 거예요. 그게 막 몸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유족들이 있기 때문에 1호 차원에서 이야기는 해줬겠죠. 좋은 곳으로 갔다라는 이야기는 해줬겠지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겠죠. 사랑하는 신도림 중앙의 성도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곧 내 생명과 내 호흡도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셈인 것이죠. 우리는 지금 생명을 경시하는 이 세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10계명 6번째 계명인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길 뿐만 아니라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존귀하게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남은 3일 동안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